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천천만 돌리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와서는 그 전에 골리앗의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몹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그래서 생명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집으로 가지 않도록 사울이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의형제처럼 이렇게 깊은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그를 믿고 사랑을 했는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이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어요. 그 겉옷을 주었다. 이 왕자가 입는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왕권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칼과 활, 띠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무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참 깊은 우정이 있고 또 혈맹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칼도 주고 무기도 나누어 줍니다. 그만큼 그를 신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이 가는 곳에 이렇게 무엇을 일을 시키고 어느 곳에 다녀오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장, 이때 처음으로 군대의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교가 그 자기 부하가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에요. 옛날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떻든 100명의 부하를 두는 그런 계급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사울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더라.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여인들, 뭐 다른 남자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참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아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골리앗이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돼.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우리 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데 그 앞에 가면 아마 저 키 적은 사람으로 들어갈 거예요. 장대하고 칼 같은 거, 이 무기가 한 50kg 정도 된다 그래요. 칼 이렇게 드는 게. 여러분들 몇 킬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런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 소고 장구도 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이 1000명,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누구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비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몹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노하여서 이제는 다윗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은 왕밖에 더 남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그 이후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떻게 그가 앞으로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가 주목해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이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죠. knowledge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도 지혜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지위를 얻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천부장으로 올라갑니다. 승진을 해요. 거기에는 아주 사울 왕의 간계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그 이튿날에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들었어요. 그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아주 그 노망을 한 것처럼 막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서 막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머리도 아프고 괴로울 때 다윗이 가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이 그를 싹 피합니다. 다윗이 보통 날쌘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아주 몸이 날린 사람. 싹 피하니까 이 창이 가서 벽에 꽂혔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주 불신이 그 앞에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부장이었는데 갑자기 천부장으로 올려줘요.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천부장은? 그 대답 못하는 사람은, 천부장은 1000명에, 50부장은 몇 명에? 50명. 이제 대답 잘 하시는데 1000명의 부하를 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 대계에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지파들이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고요, 남쪽 두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서로의 지파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나 어떻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마음 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면 누구를 준다 그랬어요? 자기 딸 준다 그랬잖아요. 사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맏딸 메랍이 있는데, 이 메랍을 인제 와서 너에게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 큰딸 메랍을 시집을 보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하고 결혼시켜주지 않고 메랍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라. 메랍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다윗이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악한 꾀. 여러분,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돋구는 그런 마음을 써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를 쓰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함께하면서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보기 싫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두고 보자. 이게 악한 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 마귀. 그 디아블로라 그러잖아요. 디아블로. 디아라고 하는 말이 나눈다는 말. 부부끼리 나누고, 교인들끼리 나누고, 친구하고 나누고.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울이 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이야기를 해놓고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벌써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아마 다윗은 마음이 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딸이 누구냐면 미갈이라는 딸이에요. 미갈. 근데 이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쏙 빠졌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불러서 네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이제 미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도 별로 그렇게 뭐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돈도 없고 가난한 그런 집인데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그렇게 그저 당장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시 다윗에게 가서 비밀하게 얘기하라.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런 얘기를 해. 어찌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너희는 경히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된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 남자들이 결혼할 때 뭘 저 아내 될 사람 신부집에다 뭘 많이 주잖아요. 지금도 중동 그 역사를 보면 남자들이 아내에게 결혼할 때는 뭐 많은 재산을 갖다 줘요. 뭐 동물을 주기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중동 남자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 우리 교회 교인의 딸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는데 앞에 그 중동 그 아마 변호사 산 것 같아요. 근데 결혼도 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 될 사람에게 그 양 20마리 지금 미국에서 결혼하면서 뭐 양 몇 마리 주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뭐 자기가 재산이 없으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런 물품 패백하는 그 금으로 드릴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패백 물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너가 전쟁에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 죽여서 전쟁에서 죽여서 그 남자의 포피를 그 양피라 그러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면 너 저 결혼하는데 무슨 물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 남자를 군인들을 죽여가지고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낮춰보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윗이 가서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국가적인 원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윗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멸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다윗에 대한 사적인 감정도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다윗이 사위가 되는 걸 그때는 좋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양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근데 점점 다윗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참 이럴 때 사울은 더욱 두려워합니다. 아주 두려워해. 그러나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함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해졌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 우정이 변치 않았어요. 사람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라. 악한 친구, 좋지 못한 그런 애들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의 동지가 필요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의 동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참 좋은 그런 교우들과 함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 세상 향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 물들기 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고 좋은 친구도 되어줘야 되지만 우리 신앙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변함없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서로 우정이 끝까지 변치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너는 너의 창칼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참 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요나단도 마찬가지.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블레셋 군인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편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풉니다. 한 명 죽이려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풀어서 그를 죽이라. 이러할 때 요나단이 먼저 그것을 듣고 몰래 다윗에게 알려준.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사울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자기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을 보았고, 또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지금 고생하지만 앞으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면 우리 식구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벌써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요나단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의 식구들이 있는가, 남은 자손이 있나 조사를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그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불구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와서 늘 밥을 먹게 했어요. 식탁에 불렀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도 되고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참 요나단도 훌륭한 친구였고 다윗도 의리를 지킨 친구였어요. 참 이런 친구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한 이런 믿음 안에서의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변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 속마음 다 털어놓았던 친구도 마음 상하면 떠나는 것 저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불변하시니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속마음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잖아요. 전쟁에도 이기고. 그런데 이후에 시험이 와요. 높이 올라갔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올라갈 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요. 질투심. 왜 질투심이 생겼을까요? 벌써 믿음이 식었고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질투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낫다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친구가 좋은 차 사가지고 딱 오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 친구가, 사촌이 좋은 차 타고 오면 와 이리 좋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와 이래 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질투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옛날 그 동화 가운데 백설을 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설 공주에 나오는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자기보다 더 이쁘면 안 돼. 사울도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열등감이 들어가니까, 질투심이 들어가니까 그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비교의식 절대 갖지 마세요. 나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나으면 아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비교해봐서 자기가 조금 더 낮으면 이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고 자기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못했을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 우리가 완전해질 때는 천국 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갔을 때 완전해. 지금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펄펙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 무서운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혼자 길을 걸어도 힘들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두려울 것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식어버리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는 겸손한 행동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백부장이 되고 또 금방 천부장이 됐어요. 높이 올라갔어요. 사람의 직위가 갑자기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의 장수가 되었음에도 겸손했어요. 사람의 인격은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인격 위에다가 신앙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어요. 싹 피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단창으로, 그러니까 짧은 창이죠. 단창으로 그를 또 찔렀어요. 그러나 그때도 잘 피했어요.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좌우사방에 다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용변을 볼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나는 그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참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인들이 자꾸 도망을 가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수가 많이 공격해 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사무엘 오기를 기다렸지만 조금 늦어졌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 지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했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제 아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는 제가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집에 아이들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할게요. 제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는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3대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대째가 됐으면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 마음보다 하나님이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중학생쯤 되다 보니까 저한테 하루는 아빠 돈 얼만큼 벌어요 그래요. 그래서 글쎄 많이는 못 번다고 했더니 목사 되는 거 좀 생각해 보겠대. 목사가 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서 maybe half time으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점점 오라고 대학교 가서 갈 때쯤 돼서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겠다.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우면서 살겠다 그래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소셜 워커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소시알로지 공부를 했어요. 저쪽에 우리 장로교 대학이 스포케인에 있는데 꽤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어떻든 거기를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하면 그 소셜 워커는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마스터 디그리가 있어야 돼. 근데 거기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소셜 워커들이. 다른 걸 해야겠다. 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GIS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지리정보학과의 지리정보. 근데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 가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근데 취직이 잘 안 돼. 취직이 안 돼 가지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보잉 회사가 있잖아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워싱턴 에어로스페이스 센터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다른 걸 공부하게 돼 비행기 만드는 그것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또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 타고 저는 또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아침인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오후에 아빠 잡이 됐어요. 보잉 회사가 이렇게 잡 오프를 했대. 그래서 거기 합격해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 딸도 제가 아이들을 늦게 낳았잖아요. 15년 결혼한 지 15년 만에 딸 낳고 아들 낳았는데 이 딸도 빨리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 25살쯤 되면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7, 28이 돼도 너 시집 안 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안 한대요.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미국 애들이 늦게 한대. 염려가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몇 달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다이아몬드 링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결혼하기로 약속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저 제가 얘기한 거 아주 일부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이제 한 40년 목회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여러분 뭘 생각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운 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무 묶여 있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다윗이 인내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일 넓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우리 한국은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최대 영토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다스린 왕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다윗의 지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가 와서, 그 당시엔 거기 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자가 와서 양들을 훔쳐가면 겁나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다시 데려왔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직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보다 더 큰 직분 가졌겠지, 목사님은 큰 직분 가졌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비록 적은 것,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든지 성가대 찬양팀으로 봉사하든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다 귀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